할렐루야. 아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 드려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만 의지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을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맘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시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맘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시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너의 중심에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세상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오랜만에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이 예배를 위해서 온전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더 뜨겁게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에게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집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우리나라에서도 시작되었잖아요. 하나님, 그 백신 접종 가운데서 부작용 없이 정말 항체가 잘 형성되어서 이제 이 시기 곧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함께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모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며 주님 바라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분주한 마음은 내려놓게 하시고 나의 생각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부작용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들 항체가 잘 형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제 이 질병을 넘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더 뜨겁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겨울 동안에 땅이 얼었던 자리에 새로운 생명이 싹트듯 지난 한 주간도 얼어붙은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풍족한 은혜를 주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시간을 통하여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요 방패 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며 안전하게 지켜주시는데도 우리는 늘 걱정과 초조함으로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힘을 내어 기도하오니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고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하여 육적으로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잘 견딜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다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코로나 백신이 들어와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상황이 벗어나 소리 높여 찬양과 기도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사랑의 교회가 계획하고 기도하는 일들에 응답하여 주시고 이번 주 학생의 주체로 잠언 성경타자 통독대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함을 또한 소망임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선생님, 학생들 기억하여 주시고 헌신하는 마음에 더욱 축복하여 주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인하여 교회와 각 기관마다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진급 예배를 통하여 진급자들이 새로운 학기를 시작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새 마음과 새 다짐을 허락하여 주시고 첫 단추를 잘 꿰게 하시고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들 붙여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이 되는 삶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학업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선포되는 말씀을 깨닫게 하사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크신 사랑과 평안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쓸데없는 고집과 아집 속에서 주님의 뜻을 어기는 삶이 아니라 언제나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을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박명수 목사님을 준비시키시고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셨으니 크신 능력 부어주시고 늘 건강하게 지켜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선포될 때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헌신의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물질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물질이 시험 들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 되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이번에 정말 길었거든요. 한 3개월이죠. 우리 12월 첫째 주부터 비대면 예배 드렸는데 우리가 2월 마지막 주 이렇게 대면 예배 드립니다. 이렇게 서로 반갑고 환영하고 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 서로를 향해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대면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예배는 정부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진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 자리가 좀 썰렁하죠. 우리 20%만 이렇게 앉을 수 있고 그래서 나머지 또 다른 분들은 지금 2층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 일부 때도 우리 한 20분 정도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정부의 방역 지침 우리가 따라가면서 할 겁니다. 3월 5일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우리 이제 금요 기도회도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진극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가 늘 1월 첫째 주에 진극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비대면 중이어서 오늘 이렇게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진극 감사 예배라고 하면 우리 초등학교 입학 또 나머지는 이렇게 졸업자들 이렇게 축하하는데요. 우리 이 시간 잠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이시온, 황은지, 조준형, 황희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당사자가 없으면 부모님이 나오시면 돼요. 우리 진급 이렇게 황희진 청년은 일부 예배 때 받았고요. 이시온 어머니 위에 올라가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차렷. 뒤를 보고 경례. 그리고 잠시만요. 그대로 다 있어야 돼요. 준영이가 예배 시간에 버릇없이 모자를 쓰고 있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대학은 졸업했는데 화요일 날 또 군대를 갑니다. 군대. 은재 너도 있어야 돼. 너도 지금 가면 안 돼. 있어야 돼. 가운데. 그래도 한번 머리 깎으면서 한번 보여드리고 어른들에게 그래서 우리 3월 2일 화요일에 이제 입대하게 됩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아마 다음부터는 거수 경례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은지는 계속 있어야 되는 게 우리 졸업생들 우리가 보통 고등학교 졸업하면 우리 성도들 자녀 중에서 고등학교 졸업하면 우리 졸업 축하로 이렇게 졸업 축하금을 교회에서 줍니다. 주게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황은지 그리고 시온이 부모님 또 위에 계시군요. 이시온 그리고 우리 황연주 우리 엄수미 자매님 자녀인데요. 이렇게 3명 우리 졸업하거든요. 졸업 축하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미 자매님 나오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 또 자녀들이 또 이제 대학에 또 잘 합격하고 이런 좋은 소식들을 듣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고요. 2021년 상반기 훈련학교도 비대면으로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현재 이제 전문가들이 예측이 아마 한 번 정도는 좀 더 이제 코로나 상황이 대유행이 한 번 더 올 수 있다라는 예측들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심리적으로는 아마 한 번쯤은 더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겠나 생각도 좀 하고 있고요. 또 정부에서 아직까지는 뭐 다양한 소모임을 때로는 제한, 때로는 자제 부탁을 이렇게 하고 있어서 아마 상반기까지는 우리가 대면 훈련학교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비대면 훈련학교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처럼 감사시대, 말씀시대, 새벽시대는 뺐어요. 동행시대와 함께 묶어서 좀 진행하려고 하고요. 이렇게 좀 진행합니다. 감사시대는 매일 감사했던 것 함께 나누고 말씀시대는 똑같은 성경을 한 장씩 읽고 나누고요. 동행시대는 내가 오늘 경험한 하나님, 뭐 큐티나 새벽기도나 또 나의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3월 7일 주일까지 전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한 3개월 하니까 많이들 지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2개월로 이렇게 8주간 잡았습니다. 그래서 3월 7일까지 꼭 신청해 주시고 3월 8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한 주간 우리 학생의 주체로 성경 타자 통독 대회를 진행했잖아요. 총 29분이 참여하셨고요. 그 중에 14분이 잠언을 다 이렇게 치셨어요. 근데 이게 밤 12시부터 이제 딱
월요일부터 시작한다 그랬더니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12시 딱 되고 타이핑을 쳐가지고요. 새벽 3시 22분에 1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새벽 23분에 2등이 나왔어요. 와, 1분 차이로 석재가 2등을 했고요. 우리 황희정 청년이 1등을 했어요. 그래서 황희정 청년 1등, 민석재 청년 2등. 박수 쳐주세요. 그리고 우리 김예지 청년, 우리 김현우 집사님, 최현우 집사님 딸이죠. 예배는 잘 못 나오는데 또 잠원을 다 쳤어요. 2등 했어요. 그리고 3등은 원래 학생회에서 주최하면서 우리 성도들 전체, 그리고 학생회에서는 약간 이게 그 전도 행사 겸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던 친구들도 다 치면, 등수랑 상관없이 걔네들은 치면 선물을 주겠다. 그래서 아마 오늘 걔네들이 부모님들이 요즘 교회 가면 안 돼 그래고 아마 1시쯤 와가지고 또 만난다고 하던데, 근데 그 친구들이 다 친 것도 뿐더러 3등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날 밤에 다 친 거예요, 다들. 조은성, 최영준, 그리고 우리 청년회선 박주리 이렇게 3등을 했고요. 그리고 특별상이 있다고 학생회에서 그렇게 저한테 알려줬는데, 성도님 한 분이 필사를 다 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 5장씩 이렇게 써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학생회 자체적으로 뭐 진행하는 학생회에서 이거 특별상을 좀 드리고 싶다 그래가지고 우리 김은숙 집사님 다 이렇게 손으로 필사하셔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진행됩니다. 비대면 기간 동안 이렇게 학생회에서 이렇게 훌륭하게 또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학생 선생님들도 다 지금 아마 오늘 위에서 아이들 새 친구들 온다고 11시에 다 준비했는데 그 친구들이 1시에 온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귀한 행사, 무엇보다 말씀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참여해 주셨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보에 없는 광고인데요. 청년부는 내일부터죠. 내일부터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릴레이 기도를 또 시작한다고 하네요. 성전에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은 뭐 성전에 나와서, 또 못 나오는 친구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 기도 제목과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가지고 3월 1일부터 부활절까지, 부활절 당일까지인가요? 그 전날까지인가요? 네, 마스크 쓰고 뭐 이 말을 하는데 지금 그래서 부활절까지 청년들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들도 평소에 교회에서 기도하고 싶었는데 나와서 기도해도 되는구나 생각하시면 또 이렇게 오셔서 그렇게 또 각자의 자리에서 또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힘이 되는 교회입니다. 사랑의 교회가 곁에 있습니다. 제가 힘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인 4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대인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사슬을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 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을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노대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아니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옥에서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샘에 군인들을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 나는 자고 있어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자고 있어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중세 유럽 때는요, 사람들이 연금술이라는 것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연금술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금을 만드는 방법인데요, 이게 금광에서 뭐 금을 채굴 하는 이런 게 아니고 일반 돌이나 혹은 철이나 납 같은 것을 금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 흔히 보이는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귀금속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 그런 게 이제 연금술이거든요. 이게 허황된 꿈이죠. 나비를 황금으로 만드는 것, 평범한 돌을 뭐 황금으로 만드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흔한 것을 귀하고 특별하게 만드는 연금술, 과학에서는 불가능한 일인데요, 삶에서는 가능합니다. 사랑에 빠지면요, 평범한 하루가 특별한 하루가 됩니다. 남자들은요, 군대 훈련소 가면 어머니라는 이름만 들어도 그 단어가 뭉클해지는 거예요. 준영아, 뭉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곁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참 귀하고 소중한 사람, 참 소중한 순간,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 귀하고 소중했는데 그걸 놓치고 있다가 그걸 어느새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의 연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죠. 그 연금술사라는 책, 소설인데요, 브라질 소설가 이 파울로 코엘료가 쓴 책입니다. 이 소설은요, 양치기 산티아고의 꿈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돼요. 제가 이전에도 설교 때 한번 이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산티아고가 스페인의 어느 마을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어느 날 자기가 이제 자주 쉬는 무화과 나무 밑에서 잠을 자요. 근데 꿈을 꾸는데 이집트 지역에 피라미드가 보이는 사막 그 지역에서 보물을 자기가 땅에서 파내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을 한 번만 꾸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그 꿈을 꿉니다. 똑같은 꿈, 똑같은 장소에서 보물을 그렇게 얻는 꿈. 그래서 그 꿈을 대로요, 그 사막을 가서 실제로 이집트 도착하니까 자기가 꿈에서 본 그대로 피라미드가 보이고 딱 그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열심히 팝니다. 열심히 팠는데 보물이 없는 거예요. 그때 지나가던 병사를 만나는데 그때 한 장군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신이 보물을 팔고 있던 그 자리에서 나는 예전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에서 스페인의 어느 작은 마을에 한 무화과 나무 아래에 보물이 있는 꿈입니다.
나는 그 꿈을 여러 번 꾸었다고 해서 그 꿈대로 배를 타고 스페인으로 가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산티아고는 다시 스페인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꿈을 꾸었던 그 무화과 나무 밑을 파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보물을 발견합니다. 보물은 저 멀리 이집트 피라미드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자리에 묻혀 있었습니다. 평범한 하루하루가 보물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게 바로 그거잖아요.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정말 귀한 것이었구나, 소중한 것이었구나. 소중한 사람과 얼굴 보면서 밥 먹을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이들과 같이 옆에 앉아서 영화 볼 수 있는 것, 마스크 쓰지 않은 얼굴을 서로 볼 수 있었던 순간들이 귀하고 정말 아름다운 시간들이었구나 깨닫게 된 거죠. 평범한 시간인 줄 알았는데 특별한 시간이었던 거예요.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큰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것만이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신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면 그것이 기적입니다. 신이 없다고 생각했던 우리가 주일에 나와 예배하고 있다는 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특별한 일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시간도 특별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냥 잠들어 있는 시간도 특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도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지만 그냥 잠들어 있을 때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가 감옥에서 자고 있는데 그냥 풀려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본문 전체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면요, 헤롯이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유대인들이 막 좋아해요. 이게 정통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싫거든요. 예수가 신이라 그러고 예수가 하나님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 예수쟁이를 헤롯이 그 중에 지도자급이던 야고보를 죽이니까 잘했다 좋아하는 거거든요. 원래 사람들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같이 좋아해 주는 것보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같이 미워해 주면 더 친해집니다. 이 사람의 심보가 그래요. 그러니까 헤롯 입장에서는 자기가 야고보를 죽인 걸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이제 베드로까지 감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야고보가 죽었으니까 이제 베드로도 죽겠구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꺼내주시는 건데, 근데 참 재밌는 게요, 천사가 가니까 베드로가 자고 있어요. 얼마나 깊이 자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옆구리를 차서 깨워야 할 정도예요. 그 깨우고 나서도 하나하나 옷을 챙겨 입혀줘야 할 정도예요. 우리 부모님들 어릴 때 아이들 유치원 보낼 때 이런 경험 해보셨죠? 아침에 깨워가지고 눈도 못 뜨네 입에다 밥 넣어주고 눈도 못 뜨네 옷 입혀가지고 가방 메워줘서 그렇게 비몽사몽 애들 데리고 가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그래요. 지금 걸어 나오면서도 이게 생신지 이게 환상인지 꿈인지 비몽사몽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감옥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지진이 나서 감옥 문이 열립니다. 감옥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도 감옥 문이 열리지만요, 감옥에서 그냥 자고 있어도 풀려납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하고 열심히 하는 것도 믿음 생활이지만 하나님 의지해서 푹 자는 것도 믿음 생활입니다. 그 모습도 귀한 거예요. 나는 잠만 자고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번에 비대면 예배 유독 길었잖아요. 12월 첫째 주부터 비대면 예배 시작해가지고 오늘이 2월 마지막 주입니다. 겨울이 들어갈 때쯤 했는데 겨울이 끝나고 나서야 함께 모여요. 그 기간 동안 어떤 분들은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을 거고 더 말씀 붙들고 더 하나님과 깊어지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부끄럽게도 목사인 저도 또 어떤 분들은 이 기간을 겨울잠을 자듯이 보낸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거울을 보니까요,
제 신앙은 수척해졌고 제 몸은 풍성해졌더라고요. 그렇게 겨울 잠을 자듯이 보낸 그런 기간. 그러나 그 기간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감옥에서 기도하는 바울과도 함께 하시지만 감옥에서 코골며 자고 있는 베드로와도 함께 하십니다. 성도는요, 내가 특별한 삶을 살아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특별한 거예요. 그러니 나는 자고 있어도 우리 하나님 일하신다, 이거 붙들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걸 역으로 하면 굉장히 귀한 메시지가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내 삶은 푹 자고 있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감옥에서 열심히 기도한 바울도 대단하지만 감옥에서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베드로가요 더 대단해요. 아니, 불과 얼마 전에 지금 야고보가 죽었잖아요. 이제 영락 없이 베드로 차례거든요. 여론도 좋지 않죠. 헤롯의 마음도 완악하죠. 이런 상황에서 잠드는 거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지금 숙면을 취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 삶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알면 가능합니다. 나를 감옥에 가둔 헤롯의 손에 내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내 영혼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으면 감옥에서도 숙면을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하면요 잠을 이루지 못하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그 바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큰 호수를 지나갈 때 풍랑이 일잖아요. 다들 두려워 떠는데 딱 한 분만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붙드시는 거죠. 예수님 자체가 풍랑도 다스리는 분이잖아요. 물론 전부 다 자고 있으면 안 되겠죠. 누군가 노를 저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지내보면서 느끼잖아요. 내가 아무리 노를 열심히 저어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풍랑도 있잖아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서 힘든 일을 겪는 게 아니잖아요. 내 삶에 찾아오는 질병이 꼭 내가 건강관리를 못해서 아픈 것은 아니잖아요. 열심히 하는데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일들이 있거든요. 아니, 대부분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풍랑이 일 때 내 힘으로 될 것 같지만 결국은 안 되지만 결국 예수님이 일어나시니까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면 우리도 풍랑 가운데 숙면을 취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손을 기대하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 그게 기도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헤롯의 손을 다 막으세요. 헤롯은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잖아요. 하나님은 그 감옥 문을 여십니다. 헤롯은 이 베드로에게 쇠사슬을 2개나 채워요. 하나님은 그 쇠사슬을 다 열어요. 헤롯이 어떻게 막든지 하나님이 그걸 다 부수시는 거예요. 전 삼국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삼국지 보면 그 적벽대전이라는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기 보면 이 조조 쪽에서요 어떤 계략을 세우든지 유비 쪽에 있는 제갈공명이 그 계략을 다 부숴버려요. 예, 이 적벽대전은 이 장강이라고 하는 그 강을 앞두고 하는 전쟁이거든요. 뭐 지금은 양쯔강이라고 불리는 강입니다. 이 조조 군대가 굉장히 많은 대군을 거느리고 양쯔강에 도착을 하는데 이 상대방은 강 건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조조 군대는 이 수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를 타보고 싸워본 경험이 별로 없는 거예요. 흔들리는 배에서 활도 잘 못 쏘고요. 흔들리는 배에서 멀미도 하고 군대들이 그러니까 조조가 어떻게 하면 이 대군을 가지고 승리할까, 이 함께 책략을 세우는 사람들과 고민하다가 세운 책략이 뭐냐면 배들을 다 서로 묶어놓자. 이 판자로 다 연결하자. 왜 큰 배는 잘 안 흔들리잖아요. 다 묶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제갈공명이 불화살을 쏴서 한 번에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적벽대전을 보면 조조가 계속 책략을 세워요. 그런데 제갈공명이 계속 다 깨부십니다. 조조와 제갈공명의 싸움, 헤롯과 하나님은 이보다 더한 거예요. 헤롯이 어떤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막으시죠.
본문에 보니까 헤롯은 군인 4명을 한 조로 4개 조를 꾸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24시간 감시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를 아무리 그렇게 경비를 세우고 있어도 천사가 그 경비를 다 뚫어내는 거죠. 6절에 보니까 헤롯이 계획을 세워요. 내일이면 내가 베드로를 처형하겠다. 하나님은 한 발 앞서 그 밤에 베드로를 꺼내시는 거거든요. 헤롯의 손이 아무리 견고하게 막아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거 다 뚫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시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온라인으로도 나가니까 K국이라고 표현할게요. K국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는 선교사님입니다. 그 선교사님 선교 편지가 왔어요. 거기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인터넷 사정이 좋지 않으니까 실시간 예배도 못 드려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메시지를 녹화해서 이제 보내시는 게 전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1년을 보냈대요. 그러니까 선교지니까 믿음이 사실 그렇게 좋지도 않잖아요. 그렇게 1년을 보냈는데 1년 후에요, 더 큰 부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현지 리더들이 더 열심히 세워가고 하나님 붙들고 그들이 더 열심히 전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코로나로 모임은 멈췄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은 자꾸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도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성도는요, 이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열쇠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손을 생각하고 계산하고 그 결정을 하는 거예요. 2010년 2월이죠. 축구 이야기인데요. 유럽 축구에서 꽤 강팀이죠. 박지성 선수 때문에 우리가 잘 알던 팀인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 팀이랑 그 이탈리아의 이 AC 밀란이라는 팀과 이 경기를 해요. 이 챔피언스 리그라고 각 유럽 국가의 나라들 팀 중에 이 강한 팀들끼리만 붙는 거예요. 이 16강 경기인데요. 이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이던 퍼거슨 감독이 박지성 선수에게 딱 하나를 주문합니다. 상대팀 선수 중에 피를로를 지워라. 이 피를로가 공격수도 아니에요. 골 넣는 선수도 아니고요. 중간에서 패스하는 선수인데 AC 밀란의 핵심 선수인 거예요. 모든 공격은 피를로로부터 시작되고 모든 수비는 또 피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를로가 핵심 선수라 생각하고 박지성 선수에게 피를로만 막아라 그렇게 한 겁니다. 나중에 혹시나 그 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피를로가 어디 가든지 1m 반경에 박지성이 계속 따라다녀요. 나중에 경기가 마치고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수비수 중에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 그날 저녁에 피를로 침실까지 박지성은 따라갔을 거다. 나중에 이 피를로가 은퇴할 때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제 굉장히 유명한 선수니까 그 현역 시절에 지금까지 경기하면서 어떤 경기가 가장 힘들었고 어떤 선수가 가장 힘들었습니까? 박지성이 제일 싫었습니다. 그날 그 두 경기 이제 2번씩 경기를 하는데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크게 이겼습니다. 피를로가 핵심 열쇠라고 생각하니까 그 핵심 열쇠만 봉쇄한 거죠. 인생의 핵심 열쇠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고 결정하면요, 승리하지 못합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옆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이 아람이 이스라엘보다 분명히 강대국인데 전쟁만 하면 이스라엘한테 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 왕을 좀 잡아보려고 이쪽에 함정을 파면 왕이 거기를 피해서 가고 저쪽에 함정을 파면 왕이 또 피해서 가고, 아람 왕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신하들 다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첩자가 있는 것 같다. 아니면 이렇게 우리의 모든 계략을 다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람의 신하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우리 중에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선지자는 왕이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핵심 키를 놓치니까 아람이 어떻게 공격해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아서 그래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점령할 때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점령할 때 기브온이라는 족속이 있습니다. 그 기브온 족속이 싸우지도 않고 항복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래요. 당신들의 신 여호와를 보니까 우리가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항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생각하지 않은 아람은 강대국인데도 패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산해 놓고 결정한 기브온은 한 부족이지만 전쟁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곧 대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취업하고 또 새로운 길들을 향하여 걸어가야 되는 우리 모두는 그 어떤 결정 속에서도 핵심 열쇠 하나님을 계산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거든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 중요한 결정을 앞에 놓고 있으면 잠이 잘 안 오잖아요. 고민이 깊어지면 잠들기 어렵습니다. 그때에 내 인생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생이 감옥처럼 잠겨 있을 때가 있죠. 내가 끙끙댄다고 해서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시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의 기대 수준을 좀 높였으면 좋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수준까지, 하나님이 개입하실 그 수준까지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재밌는 기도의 모습이 등장해요. 교회의 모습이, 교회가 기도하는데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니까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5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니까 대충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믿음 없이 기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이 베드로의 석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감옥에 풀려났는데도 믿지를 못해요. 베드로가 감옥에 나와가지고 성도들의 집에 가거든요. 그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가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려요. 그러니까 이 로데란 한 여자아이가 나와서 보니까 베드로의 목소리인 거예요. 문을 열어주면 좋은데 너무 기쁘고 놀라가지고 빨리 이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문도 안 열어주고 안에 가서 막 말합니다.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 성경의 표현 그대로 야, 너 미쳤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막상 베드로가 풀려나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것을요, 성도들이 지금 믿음 없이 기도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석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야고보가 순교했잖아요. 예수님도 유대인들의 손에 붙들려서 돌아가셨잖아요. 어쩌면 그들의 기도 내용은 석방보다는 견딤이었을 거예요. 베드로의 생명보다 죽음을 앞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너무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베드로가 끝까지 믿음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께 가게 해주세요. 베드로의 영혼을 붙들고 기도했을 겁니다. 왜? 그들이 본 건 야고보의 죽음이었으니까. 그들이 본 만큼 기도한 거죠. 기도는요, 내 수준만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수준을 기대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들은 자신 수준만큼 기도했지만 하나님 그 석방까지 역사하셨거든요. 우리는 사도행전 3장에서 걷지 못하던 거지가 걷게 되는 그 사건을 보았습니다. 처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걷지 못하는 구걸하고 있는 그 거지가 기대하는 건 돈이잖아요. 뭐 오늘날 우리 삶으로 좀 그 환율로 생각하면 대충 이렇게 되겠죠. 구걸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앞섰습니다. 뭐 1,000원 정도 주면 좋겠다. 혹시 10,000원 주려나? 50,000원 주면 정말 좋겠다.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50,000원 주면 최고의 응답인 거죠. 그런데 50,000원 달라는 기도 제목은 거절됐습니다. 대신 일어서지 못하던 다리가 치유되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스케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50,000원을 원하는 이 남자의 기도 제목은 거절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도에 대한 성경 구절 중에서 이 구절을 제일 좋아해요. 마태복음 7장 11절인데요.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기도는 거절도 응답입니다. 아니, 거절이 더 큰 응답일 수 있습니다. 내 수준을 거절하시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이거든요.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남자에게 그 남자 수준으로 응답해주면 5만 원이 전부입니다. 그런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빨리 거절하셔야 돼요.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해도 거절하셔야 합니다. 그 5만 원이 거절되고 병든 다리가 고침받는 응답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아는 한 남성이요, 공사 현장에서 떨어져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아내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남성은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공사장에서 떨어지니까 몸도 꼼짝 못하고, 그러니까 누우면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저 몸만 나으면 이제는 아내 따라 열심히 교회에 갈게요. 진짜 그분이 이제 몸이 회복돼서 신앙생활 잘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분을 만났을 때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로 있었는데요. 그분이 저한테 이제 가끔 하시는 이야기가 그래요. 전사님, 제가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몸만 나으면 평생 교회에서 청소하고 지낼게요.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관리 집사가 되었어요. 그때 제가 좀 더 크게 기도했어야 되는데 괜히 청소하겠다고 기도했나 봐요. 제가 보기엔 아닙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이요, 단순히 교회 청소가 아니에요. 그 당시 주일학교 교사로 저랑 함께 사역을 하셨는데요. 그분 덕분에 하나님을 믿게 된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른들 중에서도 그분 덕분에 신앙생활 바르게 제대로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이 젊은 시절 삶을 좀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소위 말해서 공부랑 거리가 먼 분이에요. 약간 그쪽 세계에 비슷하게 몸담고 있던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학력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학력이랑 상관없이 많은 분들이 그분 통해서 신앙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분은 이제 관리 집사님으로 있으면서 교회 차를 운전하기 위해서 대형 면허를 땄거든요. 지금은 복지관 버스 운행하는 대형 버스 운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기도하는 수준으로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은 감옥 안에서의 모습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풀려나는 것까지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습니까? 그래도 마음 편히 주무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더 크게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주 했던 찬양 중에 그거 있잖아요. 나는 믿네. 그 가사가 이거죠.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님께서 나를 바다 위로 걷게 하리.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이 문제가 빨리 갈라져서, 이 문제가 빨리 해결돼서, 그것이 오로지 기도 제목인데, 그렇게 1년 동안 2년 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 바다가 안 갈라지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그 바다를 걷고 있는, 이겨내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죠. 하나님은 더 크게 일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 수준으로 삶이 결정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나태주 시인의 유명한 시죠. 너무 유명해서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너도 그렇다. 근데 이 시의 제목이요, 풀꽃이에요. 이 작은 풀에 보면 정말 작은 꽃이 있잖아요. 어느 날 시인이 그 꽃을 본 거예요. 굉장히 초라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작은 꽃에도 울망졸망 모양이 다 갖춰 있고요, 균형 잡힌 모습으로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너도 그렇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대충 보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 삶에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우리 삶에 아름답게 역사하십니다. 또 설령 우리는 대충 보고 넘어가서 하나님의 손을 못 볼 때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 삶을 대충 보지 않으십니다. 가장 정확하게, 가장 아름답게 우리 수준 이상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 믿고 평안하게 잠들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손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일하신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며 삶을 결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내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고 일하시는데 그 손을 놓쳐서 힘들어할 때도 많고 그 손을 생각하지 못하고 잘못된 결정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핵심 열쇠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기억하며 결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요. 또 하나, 하나님 1년째 2년째 오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데 계속 거절되고 있어서 힘듭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크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주시고 더 크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는 신앙 되게 해달라고, 더 크게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그 손을 항상 생각하며 결정하게 하시고 지금 내 모습 가운데 세상의 헤롯의 손, 세상의 손, 세상의 많은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결정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결정이든지 하나님의 손을 생각하며 결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실 그 모습을 기대하며 결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몸 육신 질병을 때문에 또 여러가지 경제적인 상황이나 여러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데 오래도록 응답되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크게 일하실 하나님을 나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에 기도하고 있는 이 문제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좋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 더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삶의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와 상황에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사람이다, 이거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든지 어떤 판단을 하든지 어떤 길을 걸어가든지 하나님의 손을 생각하며 결정하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년 동안 2년 동안 오래도록 간절하게 붙들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마음이 힘들고 답답합니다. 이제는 더 크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더 크게 더 좋은 것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수준 이상으로 일하신 하나님, 그 수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경험해서 항상 하나님을 기대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하나님 붙들고 이번 한 주간 편안히 잠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푹 잘 수 있는 그런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는 자고 있어도 여전히 내 삶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